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 사탄의 종들이 되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그 결과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이미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을 저희들에게 적용시켜 깨닫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셔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이 악하고 아직도 저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옛 더러운 옛 본성이 없어지지 않아서 문득문득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르고 죄를 짓고 있는 저희들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를 더욱더 알게 하여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정말 그것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버지를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다가 아버지 오라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정말 많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1년 넘게 1장 성경에 대해서와 2장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되도록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항밖에 없습니다. 세 항밖에 없는 짧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오랜 시간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저희가 할애할 수밖에 없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갖춰지지 않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정말 성경 하나를 가지고
성경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파가 일어난지도 몰라요. 캐톨릭이나 정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후예라고 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분파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교리들이 서로 다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리가 왜 다른가라고 그 안에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지식이 잘못되면 나머지는 다 잘못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떠한 삶인지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쓸 때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했어요. 나를 모르면 누굴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하나를 올바로 알면 다른 하나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우리 인간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모릅니다. 그렇다면 뭐가 먼저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먼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면 나머지 교리는 다 올바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건방져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나머지 교리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 있다고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나머지 교리를 올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주 만물이 존재케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서다?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아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 다른 거는 그 나머지 내용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교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못할지도 모르고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셨을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읽고 또 읽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다? 올바른 신앙을 반드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2항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항, 2항, 3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항이나 2항은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그 다음에 3항은 삼위일체에 대해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살펴봤냐 그러면 그 전에 2항 첫 번째 문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족하시는 분이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셨다. 근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영원하다는 것은 무한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또 모든 지식을, 무한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또 다른 면, 도덕적인 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것 하나님의 능력적인 면과 하나님의 도덕적인 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면 그런 하나님, 그런 능력과 그런 도덕적,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다? 악은 없습니다. 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는 거룩과 의와 선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하실 모든 일은 그 일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는 뭐밖에 없다?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악이 나타나고 죄가 나타나고 모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의도는 결국 뭘 이루시기 위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과정에 불과하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묵상해보면 참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뭐라고 또 가르치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 것을 느끼시는 분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스스로 온전히 만족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이 온전히 만족하시고 자족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가?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온전히 자족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얻는다 못 얻는다? 아무것도 얻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하나님 만드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작정하고 만드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의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뭘 위해서요?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셔서 그걸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미 충족한 가운데 자족하신 상태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이야기 잘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1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라고.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예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심을 영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영광이라고 표현해 보자고요.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즐기고 누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족하신 결과 나타나는 것들이 뭔가라고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핸드아웃 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5페이지. 자, 하나님의 자족하심의 결과 보십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자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안 하신다고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될 거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족하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에 의해서 피조물에게 피조물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영광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기도가 됐건 예배가 됐건 찬양이 됐건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때는 언제 받겠어요? 하나님 것만 받습니다. 하나님 것 외에는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받으실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건물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엄청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성경에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불을 제대로 안 드렸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수없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무엇만 받으신다? 무엇만 받으실 수 있다? 하나님 것만요. 하나님 거가 아닌 거는 절대로 못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만 왔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왔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결과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세 번째, 그러니까 2항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분이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피조물이 우리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만들고 싶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만든 거지 피조물이 우리를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목적은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의도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목적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시작과 목적은 누가 이루신다?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러면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목적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의미 없다니까요. 피조물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토기장이 비유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좋은 그릇도 만들고 나쁜 그릇도 만듭니다. 근데 나쁜 그릇으로 지어짐을 받은 나쁜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인간들이 그러고 앉아 있다니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요? 우리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받을 뿐이지 우리가 따따붙다 할 게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야, 피조물이 뭐라고? 뭐라고 네가 따따붙다 하냐? 이야기잖아요. 예.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목적을 정하시고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결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악을 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를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아까도 제가 묵상해보라 그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걸 가지고 묵상을 가만히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낄 게 딱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나는 이유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피조물인 본분이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든 잘못해주든 상관없이 잘해주고 잘못해주고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요.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간이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그거를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좋은 의도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은 전부 내 잘못입니다. 전부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때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따따붙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왜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이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만 알면 여러분에게서는 반드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하나님에 대해서 2항 두 번째 문장에 이제 마지막을 살펴보고 세 번째 문장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3항은 삼일체에 대한 겁니다. 삼일체에 대한 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프린트물을 읽으세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삼위일체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 계신데 그 한 분 안에 새 인격적인 존재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요. 딱 이거 하나만요. 여러분 입에서 딱 한 가지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끝.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 제가 그 바빙크나 여러분들 거 제가 프린트를 해드렸어요. 열심히 타이프를 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그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 점점 더 미궁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삼위일체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됐지? 그거면 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2항 두 번째 문장의 그 하반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살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100페이지로 가보십시오. 100페이지 그 2항 두 번째 문장의 아랫부분 100페이지 보면 2라고 적혀져 있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심으로, 이건 제가 앞에 거를 그냥 설명한 거예요. 계심으로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해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신다. 어디에요? 피조물에 의하여, 피조물을 위하여, 그것들 위해, 피조물 위해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자, 이것에 대해서 아치 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설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행할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참, 이거 놀라운 거죠. 그럼 여기다 대고 우리가 무슨 따따부따 할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인정하는 것을 신자라 그럽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1만 분의 1에도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했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했죠. 다 망했어요. 아무도 이루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알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지옥과 같은 비참한 가운데 욥이 선언한 것을 생각해보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들을 하곤 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해야만 한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는 뭘 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래요.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좋아한다니까. 왜? 우리 인간이 그럴듯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잖아요. 우리가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 우리는 마땅히 주고 마땅한 존재들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해야만 한다. 등등.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실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창조한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주권에 대해 우리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시험에서 실패하고 만다.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스프로 목사님이 해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든지 잘못해주든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권리를 당연히 받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채찍질하고 우리를 때려도 상관없는 권위를 갖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안 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절대 안 나타났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한 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엄청난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권리를 갖고 계신다는 거, 안 갖고 계신다? 갖고 계신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겪고 있는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게 우리에게 우리가 좋은 일이 나타나든지 우리에게 나쁜 일이 나타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권리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고 치자고요. 지금 암에 걸렸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폐암 사기다, 간암 사기다 걸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 우리는 몽땅 다 이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께서 바꿔주세요 라고만 기도해요. 그죠? 그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유익을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난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낫게 해줄 바에는 뭐하러 처음서부터 암에 걸리게 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을 왜 겪게 하시냐고요. 그 일을 겪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겪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걸 내가 정말로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신 걸 저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아름다운 의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의도를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환경만 바꿔주면 그게 뭐 올바른 기도인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것을 너희로 하여금 받게 해주겠다라고 사기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한국에서 대표적인 개혁주의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씀도 안 드리겠어요. 한국을 대표로 하는 큰 교회, 개혁주의입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라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참 한국에서 추앙을 받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참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면 그 설교를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아마 탑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당신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기도만 하면 성령을 마음껏 받을 수 있대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마음대로 받게 하는 기도를 알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도 모르는데, 사도들도 모르는데. 그게 은혜입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공부를 하고 개혁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목사들이 됐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양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끝내려고 합니다. 자, 100페이지 C라고 적혀있는 거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양. 그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어떤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는 그런 것들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이 세 번째 문장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막 쳐놓으세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 다른 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하셔서 아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땅하다예요. 마땅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하나님은 마땅하다고요. 마땅해. 근데 어디에서 마땅하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그 어떤 경마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런 것들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안 하다? 마땅하다고요. 모든 게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중에 말씀을 하나하나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 앞에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다 드러난다고요. 다 드러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오류가 없으시며 피조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R.C. 스프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에 반대하는 개방신론이라 불리는 잘못된 이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개방신론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방신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 무한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난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택하셨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고요. 안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알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의지적 피조물의 장래 결정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사실 완전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행위자의 장래의 결정들에 의해 오히려 하나님의 지식이 제한된다. 만약에 이 개방신론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하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누구에게 의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의지하는 결과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배우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현재 알지도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알지 못할 미래의 가능성들에 개방되어 계실 뿐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신앙을 걸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전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부정하고 나면 누구에게 중심이 옮겨지냐면 우리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신 분이지 구원을 해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알메니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타락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오픈해 주신 거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을 얻고 안 얻고는 누구에게 있느냐? 너희에게 있다는 거지.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어떤 구원의 조건만 만들어 놓고 그래 고맙다 감사하다. 누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해야죠. 예.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독한 견해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며 명백하다는 신앙 고백서의 확언을 받아들인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개방신론을 채택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부정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미 모든 지식, 즉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무한한 지식이 존재한다.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자, 왜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창조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창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창조로 넘어가지 않고 왜 창조도 이루어지지 않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창조하고 싶은 마음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세웠던 교회,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던 그 과정은 이 세상 아직 있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뭘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됐다?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죠.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갖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완성되었다. 하나님 나라까지 완성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우리 손에 1억 분의 1도 우리 손에는 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이 세상의 전개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 완벽하게 알고 있다. 완벽하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일까지도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결과까지 다 아시는 거잖아요. 다 아시고 우리는 결과를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나중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은 보러 간다며. 아니 그래서 점을 보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다.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당신 점괘가 안 나온다고.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신보다도 더 엄청나게 능력 있는 신이 당신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런대요. 그래서 갔다 와서는 와 갔더니 그 무당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부 다 또 그 무당한테 가서 자기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 점검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짓들을 한다니까요. 이런 짓들.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말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까지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힘과 용기를 가지실 테니까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과 용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 드릴 게 있다 없다? 없다고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것이 우리 혀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말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려는 것을 아신다. 그것은 막판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미 어떻게 다 완벽하게 알고 있다. 완벽하게. 어떤 것까지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수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근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아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보면 첫 번째, 그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은 뭐라고요?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은 흠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오류가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그리고 피조물에 하나도 의존하지 않으신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너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에 의존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우리의 믿음에 의존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일을, 어떠한 일을 나에게 시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게 보탬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자랐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데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 세상에서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뭘 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도 때문에 우리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참 찰스 휘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그 제2의 그 부흥사가 정말 잘못 만드는 바람에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완전히 기독교를 완전히 몰락시켜야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 신앙을 어디로 끌고 가냐? 우리한테 다 끌고 왔어요. 특히 그래서 유행한 게 뭐냐 그러면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여기 또 보니까 전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공부했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영원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공부하면 더욱더 확연해질 겁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목적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목적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은 어떻게 됐다?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졌다고요. 우리가 봤잖아요. 정해져 있다니까 영원한 작정에서. 그 숫자는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더하거나 뺄 수 없다.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전도 왜 해요? 전도 왜 하냐고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왜? 내가 전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 백성 이미 정해놨다며요. 그죠? 그게 어느 나라에 누군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 정해놨는데 내가 가서 전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오고 안 한다고 안 와요? 근데 마치 내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인식을 바꿔버렸다니까. 이게 누구예요? 찰스 휘니예요.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우리 쪽으로.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도를 왜 보내시냐고요. 전도를 보내신 것은 나보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다 알고 이 복음을 온전히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왜 전도를 해야 되냐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이니까 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은 나 때문에 죽이신 것이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나라니까요. 그러면 나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킨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서 나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를 받는 대상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죽어 있어요. 허물과처럼 죽어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암만 이야기를 한다고 그 사람이 듣기를 합니까? 이해를 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을 알고 하나님이 나하고 전도를 하라 그랬으니까 하러 갔다고 치자고요. 그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나는 어떤 의도로 갈까요? 가봐야 어차피 안 될 텐데.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풀어 해석해 준다 하더라도 저 사람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고요. 공동묘지에 가서 전도하는 거나 똑같은데. 근데 하나님 보내서 가라 그랬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앞에서 무덤이 갈라지고 무덤에서 관이 탁 일어나고 그 관이 깨지면서 나사로처럼 탁탁탁 걸어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냥 방부제를 바르고 그냥 칭칭해서 아니 수의를 입혀놨는데 수의 입은 시체가 탁 나온다고 하면 쳐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확한 구원입니다. 누가 놀랄까요? 아니 나사로가 놀라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나사로를 보고 있는 사람이 놀라겠어요? 예.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가서 데리고 오자는 거예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교회에다 모아다 놓고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노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기독교의 현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102페이지 두 번째로 보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났어요. 우연하게 만났다 그래. 내가 어디 가다가 옛날에 학교 동창을 우연하게 만났어라고 하죠. 예. 저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수학적인 용어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는 수학적인 용어랍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용하는 게 우연이냐 그러면은 자 지금 원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주 만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됐다? 원자론. 그러니까 원자론 지금 소위 말하는 빅뱅이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원자가 빵 터져가지고 빅뱅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무기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되고 단세포가 돼서 어떻게 해서 오다가 뭐 인간까지 됐다. 라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변형들이 일어나잖아요. 변형들이 일어나는데 이 변형을 만약에 이게 어떤 질서 정연한 상황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돼서 사람까지 왔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가서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고 또 모르겠는데 또 다른 형태. 그러니까 억지로 껴맞추는 거죠, 이제. 근데 이 껴맞추는 이 기간들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은 짧게는 수억 년, 길게는 수십억 년씩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럼 단세포에서 아메바 같은 단세포에서 어떤 그 형태를 가진 무슨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됐다고 인정을 하면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쏙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억 년이 될지 5억 년이 될지 20억 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연이다라는 언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연이에요.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하게 이렇게 됐다는 거. 우연하게. 다른 말로 하면 우연이라는 단어는 모른다라는 수학적인 용어랍니다. 수학적인 용어. 그렇게 해서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창조했고 수많은 종들을 만드셨고 하늘의 새들, 그 다음에 곤충들, 땅의 곤충들, 동물들, 바다의 생명체들, 수많은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이러해서 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거기에는 우연이 있을 수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싫어한다니까요. 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아시 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설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연적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필연적이지 않고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갈래길을 만나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 어떤 길로 가느냐는 내가 내린 결정에 의존한다. 체스를 둘 때, 바둑을 둘 때나 마찬가지예요. 바둑을 둘 때 내 상대는 나에게 여러 수를 본다. 나는 그러한 우연성들에 대한 답들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 만약 그가 A라는 수를 두면 나는 1, 이렇게 둘까? 저렇게 둘까? 또 혹은 다른 수를 또 생각해보고 둘 수 있다. 혹은 그가 B라는 수를 두면 나는 이런저런 수를
생각하고 둘 수 있다. 바둑의 명인들은 그가 직면할 모든 가능성 또는 혹은 우연성을 고려한다.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이 모든 실제들만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들도 아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우연성을 아신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모호하고 피조물에게서 모든 것들을 아시지만 그 우연성이란 것도 하나님에게는 우연하지 않다. 하나님은 무엇이 일어날는지 알기 위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뭐만 존재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요, 필연이라고요. 다 아신다고. 그것도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요,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아심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번째요,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나잖아요. 대개는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무엇에 근거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근거해서 결론이 지어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악이 일어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저스포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계획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악마적 계획을 꾸미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오로지 선하기 때문이다. 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도 있고 죄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실제적인 악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당연하죠. 그리고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죄다. 악은 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주권적이시다. 왜? 이 악을 허락하신 게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의도는 선하신 거죠. 의도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거니까요.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분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무시무시한 죄들이 죄악상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모든 인간은 고백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주권적이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 자신 나름의 이유로 인해서 악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자신의 계획 안에 결정하셨다는 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악하게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 세상은 타락했다. 자, 이거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은 타락했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용하셨다고요. 허용하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악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 세상은 타락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 우리는 부패로 떨어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되거나 우리의 타락이 실제보다 덜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과 발생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서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역에서 그리고 그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도 가장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행하고 명령하는 모든 것에서 가장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고 명령하신다. 아멘.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 거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거조차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이 고백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을 절대 우리가 뺏어오지 않는다고. 못 뺏어온다고요. 그걸 인정한다고. 네 번째로요.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는 그런 것들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만히 여러분 새벽에 묵상해 보라 그랬죠. 묵상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에게 마땅한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마땅하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마땅한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쁜 사람은 나라고요. 죄를 지은 건 나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그 바로 안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옳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으십니다. 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은 제2양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의 제2양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정말 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삼위일체예요. 마지막 11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고요.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단어들은 나중에 여쭤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16페이지 하나님과 삼위일체요. 1항, 2항, 3항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마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먼저 1항 116페이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1항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제2항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오.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에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는 그런 것들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사망,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아멘. 이게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요약했어요. 여러분 또 읽어보고 또 읽고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희열과 평안과 안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장 오랜 시간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희들 하여금 매일매일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오직 주님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